안녕하세요. 회심을 바탕으로 한 교회사 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중세교회를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중세교회의 시대는 1000년 정도로 잡는데요. 역사적으로 다루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겠죠. 저희는 중세교회가 어떠한 것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이것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교회에 설명이 될 수 있는 회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이 어떻게 그 이후로 중세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왜 중세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세교회에 대해서 보통 역사를 구분할 때는 500년에서 1500년대까지를 중세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구분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시대를 중세라고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의를 하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는요, 중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세는 세상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세기라고도 뜻합니다. 그래서 중간 시기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의 메디, 중간이라는 단어와 라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묶여서 메디벌이라고 하는 중세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간 시기라면 중간, 뭐와 뭐 사이, 그러니까 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이 중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르네상스기의 지식인들인 인문주의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중세라는 말을 조금 비하적인 표현을 가지고 사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당시 르네상스 지식인들은 그들이 지식을 얻고 지식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인문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문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연과 인간이죠. 이 자연과 인간과 반대되는 시기, 그러니까 그것을 비하할 목적으로 돌아볼 시기가 바로 신앙의 시기인 중세였습니다. 이성과 반대되는 중세 시기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하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미를 추구하는데 이들이 그래서 연구하고 심취했던 자료가 오히려 더 옛날, 소위 클래식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발표된 자료나 책을 갖다가 연구하기로 그 사람들은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전을 천시하고 그 사상을 묻혀버리게 만든 사람들을 중세의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무엇이라고 봤냐면 가장 고귀한, 자신들이 따르는 이 고귀한 시대와 자신들의 르네상스 시대에 끼어있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가장 반이성적인 신앙의 시대이며 하나님의 시대, 과거의 우월한 시대와 지금의 우월한 시대의 사이에 껴져 있는 중간 시기라고 해서 이 시대를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세에 대한 것을 암흑의 시기, 야만의 시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중세하면 기독교에서는 교황권의 강조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중세 또한 교회의 역사이자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은 배척하며 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중세 초기의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주 476년이 되면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발생했던 1517년까지를 교회에서는 중세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교회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590년이 되면 기독교 전례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그레고리 대제가 교황으로 등극한 사건이 가장 먼저로 치고요. 가장 마지막 사건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1517년까지를 중세교회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회심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사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세의 시작이라고 하는 배경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요. 중세의 시작은 소위 말하는 게르만족, 보통 거의 이민족이라고 부르죠.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자, 이들이 본래 살던 곳에서 이동을 해와서 로마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을 이민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리고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로마 영토 내에는 계몽이 되었고 문명이 있었다라고 보았지만 그 문명권 밖에, 그러니까 영토 밖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야만족, 이민족이라고 부른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을 게르만족이라고 부르죠. 이 게르만족이 로마의 영토 밖에 있다가 로마가 쇠약해져서 힘을 점차 잃어서 국경 쪽에 이 사람들을 방어할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로마의 문명권 안으로 들어오며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 게르만족이 로마 영토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권은 모두 로마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정복, 약탈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 정복, 약탈의 반복이 아닌 정립된 언어, 학문, 통화권, 다민족이 상종하는 로마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가 쇠약해지니까 그 틈으로 로마 영토 안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민족의 이동 방향에 따라 당시 유럽의 지도가 이제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시작이 지금 유럽의 시작이라고도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게르만족 중에서도 여러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반달족, 비시고트족, 부르곤트족, 프랑크족, 동고트족처럼 이 게르만족에서도 구분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게 유럽의 인종 분포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들의 이동이 결국 고대 문명의 파괴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고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 로마 문명인데요. 당시의 로마는 국력이 쇠약해짐에 따라서 점차 자신들의 힘만으로 로마를 지배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면 뭘 강화해야 되죠?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국방력을 강화할 때 자신들의 힘과 무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용병들로서 그것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용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용병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 용병들이 살펴보니까 로마의 국병력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그들이 받는 돈보다 그곳을 정복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마지막에 용병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도 중세의 시작을 로마의 멸망, 서로마의 멸망인 476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용병이었던 오도아카르에 의해서 이 로마가 멸망하고 최후의 황제가 그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중세시대가 역사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중세사의 시작은 어떤 부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을까요? 이 서로마는 이 중세기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이 이방족들이 로마를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 로마 정부가 더 이상 그것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이때부터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교회의 감독과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중세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게르만족들이 가만히 들어오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항상 약탈과 전쟁을 동반하면서 들어왔는데 410년에 반달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민족들이 쳐들어왔고, 또 비시고트족도 이 이후에 약탈을 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로마 정부가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침략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로마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 협의로 말미암아 진짜 약탈과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가 아닌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족들의 이동으로 교회의 권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완전히 양분되어서
동로마는 콘스탄틴 제제 때부터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즉 황제가 권위를 쥐고 교회를 리드했다면, 이제 이 서로마는 이민족의 침입 과정에서 국가 권력, 그러니까 황제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고, 이 교회의 권위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라는 것이 강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가 그리고 결국 멸망하면서 분열된 이 권위는 서로마로 인하여서 빠르게 재집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의 절정인 로마 감독이 바로 교황이죠. 이 교황은요, 서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권의 강화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동로마와 서로마는 계속해서 대립관계에 있는데요, 이 대립의 과정 속에서 교권이 세속 권세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접어들면서 중세의 특징인 이 교황권,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가 이제는 뒤바뀌어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심 사건으로 이것을 살펴본다라고 했죠. 이 게르만족의 이동에도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요, 이 족들은 지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민족입니다. 이 프랑크족을 처음 끌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클로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클로비스 왕은 나중에 프랑크족에서 메로빙거 왕조를 세우게 되고, 이 메로빙거 왕조 이후에 카롤링거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카롤링거 왕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800년대에 샤르마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프랑스의 샤르마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프랑크족도 이 서로마가 쇠퇴할 때 국경을 지키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마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정착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계몽된 문명에 대한 추구로 이 로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프랑크족들이 다른 이민족들과 다른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독교의 신앙,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의 신앙을 허락하면서 교리가 발전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이시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논쟁들이 빠르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해야겠죠. 이러한 교리를 반대하고 나타난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단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로마의 영토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히려 이민족이 사는 데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을 포교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리우스주의자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이후에 이들은 로마를 떠나서 이민족들 사회에 정착하고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민족들은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아리우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런 이민족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교회가 그리고 로마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족은 당시에 주장했던 니케아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전통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 기회를 바탕으로 결국 로마 교회는 프랑크족을 의지하고 프랑크족도 로마 교회를 의지하며 서로 협력과 합의하에 계속해서 이 이득을 얻어가는 자들이 바로 이 프랑크족과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클로비스 왕의 회심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기록을 살펴보면 508년에 당시에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클로비스 왕이 부르구트족의 공주인 클로릴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클로릴다가 전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결혼하기 원했을 때 결혼의 조건으로 공주가 요구한 것이 바로 랭스 지역에 있었던 주교 레미기우스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세례 과정이네, 신앙을 수용하는 과정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과도 조금 다른 건데요. 클로비스 왕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약 300명의 군사들이 그와 같이 세례를 받게 되는 점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세가 열리는 회심의 모습의 대표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에 대해서 클로비스 왕이 신실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300명의 군사들, 그들이 같이 세례를 받은 것이 그들이 정말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개종을 하긴 한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단체 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체 개종이 정말 절실한 신앙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체 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됨으로 따라 로마 교회는 많은 힘을 얻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교회는 로마 정부, 황제의 힘에만 의존해야 되는데 이제 황제를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단체 개종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세력을 교회가 얻었기 때문에 교회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점차 더 세력이 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순교자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기독교인의 가지고 있었던 이 순교라고 하는 변증은 이 당시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중세교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조직의 강화는 계속해서 강화된 조직교회로서 권위의 강화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등과 같은 이 5교회 교회를 사람들이 더 높게 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교회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감독들도 다른 감독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의 관계가 계속해서 애매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누가 더 신앙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권의 몰락과 서쪽 로마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주교가 더 높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곳에서 교황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항상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이 교회론적 관점은 이렇게 교회가 조직되고 나니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거룩한 곳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인식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게 할 것이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인들을 교육시켜야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같이 행하는 예식은 무엇이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고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었고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조직적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중세 교회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단점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너무 예식적인 것을 강조하고 의식적인 이러한 것,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의 조직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을 놓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순교자적 신앙은 계속해서 잃어가게 되었고 이 순교자적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겠다고 하는 세력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증거로 발전한 것이 이 초대교회사의 끝부분에서 등장했던 수도원 운동인데요. 이것이 중세로 오면서 이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모여서 수도를 하는 행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원이 바뀌면서 이 수도원도 조직적으로 형성되게 되고 이 수도원 안에는 규율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정착하게 되죠. 근데 이 수도운동은 그냥 수도사들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도 이러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도원들을 키우고
유지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도 이제 중세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중세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세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랑크족하고 교회 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열합이라는 것이 뒤에 중세교회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거죠. 교황이 먼저 서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우위권을 쥐고 왕을 그 밑에 두고 있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극성이 되면서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에 이르기까지 이제 조직도가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15년에 이르면 이때가 4차 라테난 종교회의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노센트 3세가 가장 위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의 극치를 다루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극성수기를 누렸을 때 그 밑에 오히려 황제들이 있었죠. 자,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던 시기가 되었고, 이런 시기에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세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차 교권이 하락되게 되면서 점차 이 세력이 부패하고 또 힘을 잃어가면서 세속권원의 힘이 더 부여되는,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와 정치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황권과 왕권과의 관계이죠. 또 중세교회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수도원 운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교육인데요. 인재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교육이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도원 운동도 결국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중세에 특별히 그러한 경향이 많았는데 당시의 중세교회 내에서도 이 타락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면서 클루니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요. 또 탁발 수도원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탁발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수도원 운동이 타락하게 만들어진 원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앙적인 것만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수도원들이 다른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재산도 늘어나고 이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탁발 수도원들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을 것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성원을 하면서 얻어오게 되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탁발 수도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고 돈을 많이 가졌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원에 많은 돈을 내고 많은 헌금을 함으로 사람들이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이 수도원들이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대신하고 공동체적으로서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공동체 단체인 수도원 운동,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중세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조직화된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성직자를 상당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례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 중심주의를 우리는 한번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성례 중심주의라는 것은 성례를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성례 받는 것을 해석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포터 해줄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발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중세의 신학, 스콜라주의 신학입니다. 자, 스콜라주의 신학은 신앙과 이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성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신학이 바로 중세의 신학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안셀럼, 신학대장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신학을 통하여서 성례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가 되고, 성례를 통하여서 당시 중세 교인들이 이제 신앙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스콜라주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세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클로비스 왕의 회심을 살펴보았죠. 클로비스의 왕의 회심은 당시 한 부족의 경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족들은 아리아스주의를 가지고 있고 또 프랑크족들은 니케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 영토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교회가 조직화가 되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주의, 그 다음에 성례주의에 심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세적인 경향이죠. 그리고 이런 조직화의 가장 세부화가 되고 확장성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조직화된 교회로 말미암아 교권이 강화되게 되고 교회가 속권보다 권세를 잡게 되면서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그러니까 이 교회가 속권보다 권세를 높게 잡게 되면서 어떠한 모습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여준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군 운동입니다. 자, 십자군 운동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치권자들, 그러니까 세속권자들까지 신앙인의 이유로 말미암아 전쟁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십자군 운동에 있어서 왕들과 영주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십자군의 목적은 성지탄이라고 하는 정치적이며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속권보다 우위에 있을 때 또 그것이 잘못된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속권을 움직였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사망하게 만드는 것도 교회가 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십자군 운동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은 본래의 목적인 성지탄을 제대로 했던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중단되고 또 종족 혐오로 이어지는 유럽의 분위기를 만든 것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신앙 전파보다는 향후 기독교 신앙 전파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운동이죠. 왜냐하면 십자군들이 1차 십자군 운동 때 성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러나 12차 정도의 원정을 더 떠나게 되는데 이 1차 십자군 이후에 이 모든 십자군의 원정을 다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십자군들이 그러면 이 성지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대체로 많은 민간인들을 살육하고 특히나 이 민간인들에는 유대인들과 이슬람인들 그리고 전쟁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문제는 이 유대인들과 이슬람인 사이들에도 십자군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감을 가지고 선교가 잘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십자군을 핑계로 정말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동 중에 자신과 대립되는 적대국이 있다면 거기를 기습해서 약탈한다던가 아니면 이슬람이라고 해서 이들이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원수를 대신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도 십자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이 성지의 탈환이었는데 자기들과 같이 출발한 십자군들이 더 많은 성지를 탈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공격했던 것도 같은 십자군의 모습을 보인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약탈과 살육을 하였냐면 이 살육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한번 쓸고 간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피가 너무 많아서 말의 발목까지 가득 차올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이후로 이슬람 선교, 무슬림 선교가 완전히 막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하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도 막히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전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학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럽 가운데에서 혐오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나치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의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나치만이 유대인들을 혐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나치즘은 결국 이 십자가 이후로 사람들이 가진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더 쉬워져서 혐오가 가득한 모습으로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절정이 나치즘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은 잘못된 교권이 속건을 잘못 인도한 결과로 교회가 선교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또한 세속권에 대한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권위도 잊어버리게 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교회의 권위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의 제도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범접하지 못하는 신과 인간의 중간자의 역할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직자 중심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를 통하여서만 반드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성직자를 통하여서만 오직 성경이 해석되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고상함을 위해서 사람들은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문맹률과 별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교를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직자가 하는 말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성직자들이 이러한 라틴어 연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지 않은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교육의 목적으로 오히려 성경보다는 더 쉬운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례입니다. 여러분, 성례가 강조됐던 이유는 성례는 이해하지 않아도 그 자체를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발전시켜서 칠성례를 만들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죽을 때까지 7개의 성례를 쫓아가게 되면 그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고백이나 이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훌륭한 신앙이 된다라고 그들을 교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이 발전하면서 무엇도 발전하게 되냐면 교회 건축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식이 강조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거룩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란 그 자체에서 믿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성당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말씀보다는 이 시기에는 다른 것으로 신앙의 요소를 심어주기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우리가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잖아요. 유리의 색깔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서 이 비춰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성당들이 보여주는데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림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상고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면 이제는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만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직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성직자가 알려주는 성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보여주는 이 건축물로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신앙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중세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중세교회는 정권과의 야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요. 또 단체 회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조직화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 회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더욱더 약화되었고요. 교회와 정치권의 관계는 계속 유지는 되었지만 오히려 이 교권이 이 정치권을 압도하면서 교회가 더 우위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교권이 계속해서 강조되다 보니까 성직이 강조되게 되었고, 이 성직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가르치는 성례가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중세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를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세가 교회론적인 것이 잘 잡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론이 잘 잡혔다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이 교회와 성직과 예식과 건물이 모두 다 하나님께 맞춰져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게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를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나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의 차이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얼만큼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한 교회는 세상에 얼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지도 오늘 우리가 이 중세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클로비스 왕의 회심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중세교회가 발전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중세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게 맞는데요. 중세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가 또 현대의 교회에도 영향력을 줬고 지금도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바라보고 이 현재를 통하여서 과거에 대해서 바라보며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일까를 이 역사를 통하여서 바라보며 고민해가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